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까지를 대독합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섰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주님의 가족이 되자,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라고는 그 실상이 사실이냐 하고 물어보면 아버지의 집을 사모하지 않고 아버지를 그리워하지 않고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어떠한 영적인 감각도 없이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말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제일 최초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라고 공식으로 가르쳐주고 일러주고 사실임을 입증하신 분이 마태복음 6장 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명예는 아들이 거룩하지 못하면, 아들이 더러우면 더러운 아버지요, 거룩하면 거룩한 아버지요. 예, 자식이 못된 놈은 못된 놈의 아버지요, 자식이 복되면 복된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시니까 율법 아래서 우리를 죄로 저주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너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누구냐? 아버지는 나의 본질입니다. 나는 우리 아버지가 나를 이 땅에 낳게 했는데, 내가 어렸을 때는 아버지를 안 닮았나 봐요. 그래서 보는 사람마다 넌 어떻게 외가를 닮았냐?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근데 성장하면서 지금 가만히 아버지를 기억해보면 아마 우리 형제들 중에서 내가 아버지를 제일 많이 닮은 것 같아요. 얼굴이, 핏박하는 것이 닮은 게 아니라 얼굴이 닮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나의 본질이시다 이렇게 느껴지고, 아버지는 특별히 나를 낳은 경험이 있는 분이요, 나는 아버지로부터 낳은 경험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자녀인 나를 기르시고 양육하시고 염려, 근심, 걱정으로 항상 책임을 다하시고, 내가 행복하면 아버지가 기뻐하시고 우리 행복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투자하시며
자식 하나 잘 되기 위해서 생애를 다 쏟아 부으시는 분이 아버지이십니다. 이 교회가 어느 곳이냐? 우리 아버지 집이요. 만민이 아버지의 양육을 받으면서 아버지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에 이에 가르쳐 가라사대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왜 하느냐? 아버지의 도움을 받으려고, 아버지께 요청을 얻어내기 위해서. 그 아버지는 반드시 자식의 요구를, 자식이 복된 것이면 응답하시고 복되지 못한 것이면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 자신 유익한 대로 응답을 왜 안 주시느냐고 난리내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볼 때 그건 안 돼 하는 것은 안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욕으로 구하는 것은 받을 줄로 생각지도 하지 마라.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시는 기도 응답에 대해서 의심하는 자는 받을 줄로 생각하지 마라. 아버지가 자식에게 영원히 사는 생명을 주고 싶어 하는데 그거 집어치우고 육신의 것으로 정욕의 육구 충족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정욕은 아주 부패한 것이요, 비참한 것이요, 구제불능의 것이요, 썩어가는 것인데 어떻게 아버지가 자식에게 그걸 줄 수 있겠는가? 그래서 아버지는 항상 좋은 것으로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냐. 아버지가 주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자녀에게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말씀하시기 전에 나의 신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낳으셨다. 왜?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 복음으로 낳으셨다.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다. 성령으로 낳으셨다. 그러면 아버지가 너희 아내라고 했더니, 그리고 우리가 아버지 아내라고 했더니 가족적인 개념 속에서 우리는 항상 밖에 있어도 아버지 그늘에 있고 집에 있어도 아버지 그늘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나음을 입었다고 하는 사실은 배워서가 아니라 경험으로 낳았다. 경험으로 낳았다. 내가 어쩌다 보면 우리 딸이 내가 몸이 불편할 때 이제 전화를 합니다. 아버지, 부르는 소리가 얼마나 정답게 부르는지 모릅니다. 내가 왜 너희 아버지냐? 난 연세중앙교회 담임 목사인데 어째서 너희 아버지냐? 교회에서는 목사님이라도요, 밖에서는 우리 아버지예요. 어려서부터 담임 목사님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아버지 하고 불러요. 나이가 벌써 40이 넘었으니까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부르는 소리가 꼭 어렸을 때 지 엄마가 만들어준 예쁘게 자기 엄마 손으로 만들어준 원피스 이렇게 제가 입고서 쳐다보고 웃는 것만 같더라. 3살, 4살 때 그때처럼. 아버지는 왜 자식이 그렇게 어른이 되는데도 그렇게 보일까?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는 아무리 나이가 먹고 세월이 지나도 자녀이기 때문에 누가 부인할 수 있겠는가? 근데 하나님 아버지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사랑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사랑하시는데 여러분이 그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어느 정도 느끼고 있으며 어느 정도 실상이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데 대해서 절대로 부인할 수 없는 주장자가 될 수 있느냐. 여러분 잘 들으세요. 국적은요 판개치고 다른 나라로 갈 수 없어요. 그런데 족보는요 어찌할 수가 없어요. 네. 서령 행정적인 족보는 바뀔 수 있다고 합시다. 그러나 피로 태어난 경험은 유전자는 어찌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어찌할 수가 없다. 여러분이 다 하나님 아버지의 유전자가 내 안에 있다면 아버지와 함께 영원히 아버지 집에서 살 사람입니다. 얼마나 행복하냐 그 말입니다. 어느 땐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 만물들과 함께 우리가 쳐다보는 하늘도 그리고 땅의 모든 산천, 초목, 바다의 물까지 어느 날 체질이 불에 녹아 다 사라져 없어지는 그날이 와도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낳으신 자녀들은 반드시 아버지 집에서 영생으로 참여하게 되나니 아버지는 그렇게 이 세상이 불타없어지는 그날도 자녀는 반드시 아버지 집에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3장 7절에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이 심판의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경건치 아니한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 지금 이 말은 교회 안 온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경건치 않은 사람,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법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지 아니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불인정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믿음에서 떠나서 자신들이 스스로 망하게 될 때, 그들을 불살려버릴 때 우리는 그 중에서 끝까지 주님 강림하시면 공중에서 뵐 것이요 내가 이 땅에서 육체가 떠나면 아버지 나라에서 뵐 것이니 우리는 그런 아버지의 자녀의 자격을 확실하게 영적인 신령한 유전자로 아버지의 신령한 유전자로 꼭 가지고 있는 영적인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세상에서 거하려는 소망을 버려. 뭐 입고 살까? 어느 집에 살까? 양옥집에 살까? 판잣집에 살까? 빌딩에 살까? 걱정 버려.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다 버리고 아버지 집으로 갈 거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분이 누구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말씀하시면서 나와 똑같은 하나님의 후사가 된 자는 반드시 아버지 집에서 만나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것은 우리를 마귀의 자식인 죄에서 죄의 자식인 사망에서 사망의 자식인 지옥의 멸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그 속죄의 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으니 예수 피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자녀라는 최고의 유전자의 증거라 이 말입니다. 경건한 사람 니고데모가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께 왔습니다. 그 자신이 나는 경건한 사람이기에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속으로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로 8절에 한번 읽어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스톱. 진실로, 다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 경건으로 못 가.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진실로 이 소리에 얼마나 주님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니고데모가 성령으로 나기를 간절히 바랐던가. 고디 6절에 또 읽어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너는 네 아버지가 육으로 났잖아. 육일 뿐이요. 그러나 너는 다시 성령으로 나야 네 영이 성령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육신이 끝난 날 아버지 집으로 가는 거야. 우리 모두 성령으로 난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성령으로 나려면 성령으로 난 사람은 누구 닮아야 돼? 너희가 하나님의 전인 것과 성령이 거하는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뇨.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멸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네, 7절 또 읽어보세요.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처음 들었어. 아니 거듭나다니.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거듭나? 예, 육적으로 생각합니다. 어머니가 나이가 얼마나 많이 연세가 드셨고 내가 이렇게 큰데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와야 하나? 이렇게 성령으로 나야 영적인 것에 대해서 영이라고 말했는데 이렇게 못 알아들어. 왜? 처음으로 듣는 소리야. 주님 앞에 처음으로 듣는 소리야. 우리는 죄의 자식, 마귀의 자식, 멸망의 자식, 지옥의 자식이 거듭나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야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룩함으로 아버지 집에서 영원히 살 수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거듭나야 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고 주님이 가르치면서 설명을 다 해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뜻대로 사심같이. 아들은 아버지를 거역하지 않아. 지금은 다 거역하고 사는 시대니까 뭐 아들인지 뭐 그냥 가족이라는 멤버만 갖고 있는지 뭐 집에 가보세요. 가족 제도가 지금 제대로 성경이 만든 가족 제도대로 움직이게 하는 제도가 별로 있는가? 예. 그러니까 성경은 아버지와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와 자녀가 어떻게 가족에서 살고 있는가를 정확히 가르쳐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뜻대로 사심같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아버지의 뜻대로 삶의 본질을 같이 하는 것. 아, 저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과 같이 사는 걸 보니까 왜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 가운데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의 신이라. 라고 말할 때 그 말씀과 같이 살면 그 말씀이 하나님이니 그 말씀으로 거듭났다면 그 말씀 딱 닮아야 되잖아요. 응? 그 사람의 삶이 닮아야 되냐? 말씀의 생각이 닮아야 되고
말씀 속에 있는 본질이 달라야 되고, 말씀 속에 있는 생명이 달라야 되고, 말씀 속에 있는 영원성이 달라야 되고, 말씀 속에 있는 공의의 법칙과 사랑의 법이 확실히 같아야 되는데, 나는 같은 데가 있는가? 나는 같은 데가 있는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집은 영적인 유전자가 같은 사람들만 아버지 집에 사니까 우리가 잘 판단해 봐라 그 말이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요한복음 6장 38절로 40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버지의 뜻은 인류가 아버지를 떠나 멸망하는 것을 보지 아니하시고 마지막 날에 다 살리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그저 공생애 동안 전도하시고 병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이적을 행하시고 그리고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고 채찍에 마시고 피 흘려 죽으셔서 인류를 죄의 자식에서 멸망의 자식에서 마귀의 자식에서 저주의 자식에서 거듭나서 축복의 자식이요 영생의 자식이요 진리의 자식이요 말씀의 자식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신분을 바꿔놨다 그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누구를 향해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면서 그들은 아들의 특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들의 근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도 내가 누군가를 전도를 통하든 내가 복음을 전하든 내게 맡긴 영혼들을 향해서 한 사람도 버림받지 않도록 다 살려내려고 몸부림치는, 나는 죽어도 주니 너만은 구원받아야 되라고는 예수님의 정신이 내게 있느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신 예수의 정신이 내게 있느냐? 없다면 진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맞아? 재구해봐야 돼. 재구. 예. 여러분 중에도 애타는 사람 있어. 내 구역지구가 예배 안 드렸어. 믿음에서 떨어질까봐. 내 기관지구가 믿음에 떨어질까봐. 그냥 애타는 사람이 또. 이게 무슨 증거냐? 이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복음으로, 진리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낳았다는 증거요. 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 복음이 저주에서 나를 거듭나 복받은 사람 되게 했다. 성령이 나를 거듭나 성령에 가속한 사람 되게 했다. 본질이 달라져 버렸다. 근데 모양은 같잖아. 똑같아. 근데 내 속에 영적으로 본질이 달라졌어. 본질이. 응? 예. 근데 우리에게 그런 정신이 없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냥 해보는 건가? 그냥 자주 하다 보니까 익숙해졌는가? 거짓말도 계속하면요 막 참말처럼 한다니까. 막 눈 많이 보고 봤는데도 막 거짓말해야 되면 너 잘 생각해봐. 그거 아니잖아. 시작을 잘 생각해봐. 시작부터 잘 생각해봐. 그거 아니잖아. 난 하다 보니까 진짜처럼 느껴졌네. 이런 사람 많어. 응?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을 거짓말로 부르며 진짜처럼 속아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 집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나야 아버지 집에 간다 이 말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로 17절에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성령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거한대. 자, 왜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받아야 될 것이니라. 이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에게는 그리스도와 같은 후사라고 할 때 그는 병 고치신 분이요, 귀신 쫓아내신 분이요, 천국 복음을 증거하신 분이요, 이 땅에 인간이 영육간에 같은 모든 불가능을 해결하는 분이시오, 피 흘려 죽으시고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신 분이시오.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복음을 만들기 위해서, 나를 거듭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 그리고 이 소식을 성령으로 제자들에게, 거듭난 자들에게 예수님과 똑같은 생애를 가지고 나가서 예수님이 병 고친 것처럼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린 것처럼 죽은 자를 살리고, 나간 자를 고친 것처럼 고치고, 이렇게 엄청난 일을 행하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가 예수님처럼 영혼 구령을 위해서 다 순교를 당하고 죽었다 그 말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인데, 우리에게 후사라는 삶이 있는가요? 우리에게 후사라는 삶이 증거가 있느냐? 응? 후사에 대한 증거가 있느냐? 응? 예. 나타나지 않는다면, 후사라는 증거가 없다면 큰일 났구나. 응?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라고 믿고 기관장도 맡기고, 임원도 맡기고, 그리고 구역장도 맡기고, 지역장도 맡기고, 교구장도 맡기고, 교사도 맡기고, 나처럼 주님처럼 똑같이 그 영혼을 나는 100번 죽어도 너만은 구원받아야 하며 아주 목숨을 내놓고 죽을지라도 영혼 관리 잘해주고 그를 살릴 줄 믿고 맡겼는데, 맡겨보니까 양해가지고 쓴 유리처럼 시험 들게 하고 잡아먹어버리고 말듯이 그런 사람이 돼버렸네. 내 속에 사랑이 없어, 구린 열정이 없어. 이 안타까움을 어찌할까? 그럼 후사가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오. 후사는 후사의 사업을 이어받던 복음전도 구린 열정인데 그게 없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주님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하신 것처럼 나도 영혼 구령을 위해서, 내게 맡은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라도 지옥 안 보내기 위해서 주님은 죽었듯이 나도 생애를 다 투자해서 영혼 살리려고 뿌림치는 이런 후사가 아니라면 무늬만 후사인가? 무늬만 자녀인가?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후사요 그랬는데 후사가 뭐요? 영혼 구령의 기업을 이어받은 게 후사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리하셨듯이, 그러므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가족이요, 주님의 가족이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본문 12장, 마태복음 12장 46절 50절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라.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형제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섰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누가 내 모친이며 누가 내 동생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르쳐 가라사대. 제자들이라면 12제자만 아닙니다. 거기 모여서 예수를 쫓는 사람들을 가르쳐
말씀하시기를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나의 형제요, 나의 자매요, 나의 모친이니라 하시더라. 여러분은 주님과 이런 가족인가요? 뜻대로. 예수님 아버지 뜻을 행하러 왔다고 그랬죠. 그 뜻은 한 사람도 잊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 살려내는 그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여러분에게 그런 뜻을 이행할 의지가 있으십니까? 그런 뜻을 가진 의지가 있느냐?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주님의 형제냐, 자매냐, 모친이냐, 이게 누구냐? 이 사람이 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응? 내가 혈통으로 태어난 나를 낳은 우리 어머니라도 내 동생들이라도 아버지 뜻대로 하지 않으면, 나와 같은 동질감으로 일하지 않으면, 아버지의 자녀로서 자녀답게 후사답게 살지 않는다면 내 형제도 아니요, 자매도 아니요, 모친도 아니야, 가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입장에서, 나도 내 입장에서 누가 나의 형제요, 누가 나의 자매며 누가 나의 모친이냐 분별이 안 됩니까? 분별이 안 되느냐? 여러분, 우리 주님은 세상에서 혈통으로나 육경으로 난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한 한 가족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 영생하시는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 아버지의 집인 영원한 천국에서 아버지와 함께 영생할 가족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가족.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속죄의 은혜를 입고 예수의 몸된 교회에서 구원의 주님을 찬양하고 구원의 주님을 예배하고 구원의 주님께 감사하고 구원의 주님이 성령으로 난 진리의 말씀으로 난 복음으로 난 같은 모든 형제끼리 뜨겁게 우애하며, 누구를 우애하고 사랑합니까? 교회는 한 덩어리예요. 주님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맺은 한 가정의 한 덩어리. 이해가 되십니까? 네. 지금 가족들은 가만히 보면요, 가족 개념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어렸을 때 보통 보면 많이 사는 가정은 한 20식구가 함께 살고, 어떤 가정은 15식구가 함께 살고, 어떤 가정은 10식구가 함께 살고, 그냥 6식구, 7식구가 함께 사는 집은 별로 없었어요. 다 그렇게 살아요. 왜냐면 형님이 결혼하면 또 형수 살고, 둘째가 결혼하면 같이 살고, 또 애기 나면 또 데리고 살고, 그냥 가족제도 속에서 누가 나를 밥에 먹는 식물을 그래 먹습니까? 이런 소리 안 해요. 누가 나보고 돈만 벌어오라고 합니까? 이 소리 아니야. 가족 개념은 각자가 다 자기가 무엇인가를 책임을 짓고 가정을 이끌어 가는데 신령한 수익의 동반자가 되려고 몸부림을 친다 이 말이고, 누가 도우고 들어오고 없어. 가족끼리 내가 오는 것이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한 가족, 집에서 한 가족들도 왜 나만 시킵니까? 왜 나만 이런 걸 하게 됩니까? 이러지요. 얼마나 극한 이기주의가. 여러분, 요새 가족들이 자식 낳으면 키우기 힘들다고 자식을 안 낳았어요. 여러분들이 볼 때 자식 낳으면 키우기가 힘든 것 같이 생각되지, 여러분 자식 가져봐 얼마나 좋은가. 나봐 힘든 것 같지? 예, 정말로 자식 키우는 재미가 여러분의 세상에 육신이 세상에서 활기를 치고 전 세계 유행되긴 돌아다니는 것보다 훨씬 재밌어요. 자식 키우는 것은 크는 보람, 성장하는 보람, 키우는 보람이 어마어마하게 재밌습니다. 여러분,
그런 재미를 못 느끼고 사는 시대에 지금 재미가 무엇인지 모르니까. 근데 사랑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가? 그냥 사랑은 절로 해지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우리 어머니께서 아버지로부터 그렇게 이숨이 난다고 매질을 당하고 수없는 피를 흘려가면서 고통당하면서도 항상 저들 보고 그래요. 아버지 미워하지 마라. 아버지는 미워해야 할 존재가 아니라 불쌍히 여겨야 된다. 왜 그런 줄 아니? 아버지 저러시다 지옥 가면 어떡할래? 지옥 정신이 바닥나죠. 우리 목사님께 밤낮 듣던 소리 지옥 정신이 막 실감나죠. 지옥 가면 안 돼. 지옥 가면 안 돼. 지옥 가는 것을 생각할 때 어떻게 사랑하네. 근데 지옥이 선명하지 못한 사람은 그 사람을 지옥 가서는 안 된다고 천국 가도록 만들어 놓는 데에 대한 사랑을 하지 않는 거야. 응?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했죠. 예루살렘이 두려워. 유대가 두려워. 사마리아가 두려워. 이방인에게 가서 반드시 그쪽에는 유대인의 회당들이 있어서 두려워. 왜? 예수를 신성모독죄로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는데 자기도 신성모독자가 십자가에 달린 것은 우리 죄를 담당하고 죽으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부활하셨다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시고 승천하였다는 사실을 말하기가 너무 두려워. 예루살렘이 지옥 가든 유대가 지옥 가든 사마리아가 지옥 가든 땅끝까지 지옥 가든 두려움만 있어. 그러더니 마가다라방에 전혀 기도에 힘쓰고 성령이 충만하니까 두려움은 없어. 예수적인 저들이 지옥 가면 안 돼. 예수적인 저들이 예수가 자기들 죄를 위해 죽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믿지 못하고 지옥 가면 안 돼. 목숨을 걸고 나가서 전하는 것은 사랑이기에 사랑의 힘은 주님이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준 것처럼 사랑의 힘은 제자들이 순교하기까지 복음을 증거한 것처럼 사랑은 이런 힘이 나타나는데 사랑은 반드시 성령으로만 주어진다 이 말이에요. 성령의 첫 번째 열매가 사랑이라 이 말입니다. 사랑. 근데 여러분 속에 그 사랑이 없다면 성령으로 난 자냐? 라고 묻고 싶지 않아요? 성령으로 난 자냐? 응? 너 성령으로 난 거 맞아? 묻고 싶다 이 말이요. 아이고 목사님, 난 내 영혼도 사랑하지 못해요. 내 영혼을 내가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그걸 알면 남의 영혼도 사랑하지. 근데 내 영혼도 내가 사랑하지 못하고 내 영혼도 내가 사랑하는지 박쳐두는지 제 아래 내버려 두는지 마귀 새끼가 되게 만드는지 관심이 없는데 남의 영혼으로 제 사랑하고 없어. 내 속에 사랑이라는 티끌만큼 건데. 근데 성령으로 난 자는 마가다락방을 보니까 목숨을 내놓고 사랑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절정인 피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사망의 세력을 파괴시킨 부활을 증거하면서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더라 그 말입니다. 사랑은 반드시 살려내는 예수 생의 피에 그리고 생부활의 생명이 있다 이 말입니다. 사랑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왜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우애하며 다 예수 가족인데 서로를 위해서 책임을 지는 것이 예수 안에서 당연한 한 지체들이요 한 가족인데 우리는 남처럼 삽니까? 남처럼 살아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인 제가 여러분을 남처럼 생각합니까? 애 같아지. 애 같아. 응? 정말로 애 같았다 이 말이야. 누구 아프다면 애 같아. 어떤 때는 막 그게 소리를 지르고 울어. 주님, 막 이 고통을 견딜 줄 몰라.
어떻게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언제까지 저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주님 십자가에서 채찍에 맞음으로 고통을 담당했어요. 주여 고쳐주시옵소서. 애가 타는 응? 육신이 고통당할 때도 이렇게 애탄다면 영원히 지옥 갈 때는 어떻겠는가 생각해봐. 애가 타잖아. 응? 사도 바울이 말했어. 네가 약할 때 내가 애타지 않더냐. 애타지 않더냐. 타지 않더냐. 보세요. 엄마가 아기 젖꼭지 물릴 때 젖이 그대로 찼을 때 물릴 때는요, 젖이 빨려 들어갈 때 엄마가 시원하니 아기가 배부르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엄마도 마음에 기쁜 포만감을 느끼잖아요. 근데 젖이 퉁퉁 불었을 때는 막 가슴까지 터지도록 아프잖아. 막 터지도록 아프잖아. 아기가 젖꼭지를 딱만 그 소리가 전문할 정도로 젖이 빨 때 그냥 어떻게 막 견딜 수 없도록 어떤 그런 아픔을 느끼잖아요. 그런데도 막 어떤 때는 너무 아프면 뺐다, 또 늦었다, 또 뺐다, 또 늦었다. 기어이 먹이는 거 왜 그럴까요? 아픔과 통증과 고통을 추구하면서까지 자식의 배고픔을 채워주기 위한 어머니의 그 사랑이에요. 애미가 젖 먹이는 거 당연한 행위인 줄 알지만 사랑의 행위요. 예, 주님도 여러분에게 사랑의 도의 젖 하나님 말씀을 먹이는 것도 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왜 같은 지체끼리 사랑하지 않는가? 응? 구제하자, 돕자. 그럼 눈치 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눈치 볼 이유가 없는 거예요. 네. 자기가 도울 수 있는 마음 내놓은 만큼 돕는 거예요. 서로 돕는 것입니다. 예. 어떻게 한 가족이 같이 있으면서 한 지체가 고통스러우면 그 고통스러움을 쳐다만 보고 있어.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해결해야지. 당연한 것 아닙니까? 당연하지 않냐 이 말이오. 너무도 당연한 것을. 그래서 주님이 그리스도의 후사란 말은 우리가 죄로 멸망하게 될 때 주님이 죽어도 나를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당연한 것이었다 이 말이오. 나도 이웃에게 서로 돕는 거, 내가 가진 말, 내가 가진 물질, 내가 가진 행동, 내가 가진 언행심사로 돕는 일에 그렇게도 무관심해서 믿음에서 떨어져서 지옥 가게 만드는 어리석은 자가 있다면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후사도 아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말만 보지 아버지와 아무 상관없는 사랑의 아버지의 유전자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죠. 전혀 없는 사람들. 얼마나 딱하냐 이 말입니다. 에베소서 3장 6절에도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이방인이요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래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바가 됨이니라. 우리는 다 이방인이지만 그래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하나님의 아버지로 아들로 예수로 사역을 이루는 사역, 그 받을 영광의 후사가 되고, 이건 다 사랑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이 말입니다. 이루어진 수고의 약속의 멸류관과 상을 하늘에서 받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응? 약속입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에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그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리고 여러분, 부족하게 일어나는 사람들 새기면서 하트드는 마음 중심 헤아리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상을 전부 하늘에 쌓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내가 주님 사랑에 좋고, 그리고 내가 사랑 안에 같은 유전자를 다루고 있다는 증거로 좋고, 나는 오늘 죽어도 아버지 집에 가서 좋고, 하늘에 가서 주를 위해 살았다는 영광이 넘쳐나니 좋고. 할렐루야. 이게 다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본문의 주님은 누가 나의 모친이며 누가 나의 동생이냐고 물으셨어요. 그리고 곧 오직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모친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곧 나의 가족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응?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나의 모친이라, 곧 가족이라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 되는 가족은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복음으로 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는 육정으로 혈통으로 난 사람이지만 복음으로 난 자들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들은 형제요 자매이기에 세상에서 혈통으로 난 가족보다 더 큰 사랑으로 책임을 지는 거예요. 혈통으로 난 가족은 결혼해서 흩어지면 끝이요. 그러나 예수로 난 가족은 천국에까지 영원히 함께 살 가족이니 더 큰 사랑을 가지고 책임지려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구역은 몇 구역입니까? 응? 구역장만 해야 된다? 아니요. 구역 식구가 총동을 해서 낙오되는 구역 식구를 살려내고, 응? 기관과 임원들과 기관 식구들은 기관에서 나온 데는 영혼들을 총동을 해서 그들을 살려내고, 그래야 내 가족이 하나도 지우고 안 보내는 것이, 그것이 가족의 유전자고 그것이 여러분 가족의 본질 아니냐 그 말입니다. 예, 내가 예수의 가족이라고 인정하시는 분 아멘 합시다. 그런데 어떻게 형제라고 말하면 더 미워하고 무관심하며,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요 주 안에서 거듭난 형제도 아닌 것입니다. 오직 마귀의 자식일 뿐이죠. 예수께서 요한일서 3장 10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대요. 그럼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으면 마귀 역사 아니요? 예, 3장 14절 17절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니까 그가 사망에 거하지 않습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내게 주신 자녀로 주신 유전자라 이 말, 유전자.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멸망에서 인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유전자라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 속에 자녀라면서 그게 없어. 그러면 이 사람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이래요. 자, 그리고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한다. 사랑하는 자는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자인데, 사랑하지 않는 자를 보니까 사망에 거한, 사랑으로 결판낸다. 사랑으로. 내가 맡은 영은 코로나에 한 사람도 잊어버리지 말고 전 예수가 좀 만들어서 저는 천국에 함께 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역이 뭉쳐라 이 말이죠. 기관이 뭉쳐라 이 말입니다. 교사들이 뭉쳐라 이 말입니다. 청년의 부실이 부원국과 영혼관리자들이 뭉쳐라 이 말입니다.
교사들이 아주 교육자들이 뭉쳐라 이 말입니다. 사랑 안에서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아, 나도 누군가를 책임져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안 생깁니까? 응? 나도 누군가를 책임져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안 생겨요? 여기 누가 배고픈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마음이 그 사람에게 가 있겠지. 저 사람 배고프면 안 되지. 뭘 먹을 걸 줘야겠다. 저 먹을 걸 줘야겠어. 아무리도 배고프면 안 돼. 예, 그 사람에게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마음이.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자기가 누구 하나 전도해서 데리고 와보세요. 막, 목사님 내가 전도 주고 왔으면 막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막, 왜? 이게 주님의 후사요 가족이라고는 분명한 유전자의 증거라 이 말입니다. 증거. 응? 아니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연세가족이요. 자, 15절에 뭐라고 하느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15절 읽어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우린 형제를 미워해도 내가 살인이다 모르다니. 영생에 그 속에 거하지 않는다 모르다니. 그냥 교회 왔으니까 천국 간다. 우겨대잖아. 여기서 여러분이 우겨대도 주님 앞에 가서 사랑이 사실이 아닐 때 생명이 없다는 거야. 생명이 없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복음으로 거듭남이 없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의 피의 유전자가 없을 때 내가 우겨대도 소용없어요.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지옥으로 가야 돼. 사망의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령으로 충만해서 사랑이 넘쳐나게 하자. 이로 주님을 사랑하고 아래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자. 주여 나에게 사랑을 주소서. 내 구역, 내 기관, 내 부, 그리고 내 영을 맡은 우리 학생들, 교사들, 그리고 내가 맡은 모든 사람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내가 기억나는 사람들을 누가 죽나, 누가 지옥 가나, 누가 멸망하나, 누가 저주받나, 누가 믿음에서 쏟아나 찾아서 다 살려내는 가족 개념으로 주님의 피 유전자를 가진 사랑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삼창하고 사랑하지 못한 거 회개할 때 죄가 떠나가고 성령이 임함으로 사랑하게 되나니 내게서 성령으로 사랑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